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 전에 새로 오신 분 우리 김유빈 글로리아 바이올린으로 우리 섬겨주실 분 같습니다. 우리 김유빈 우리 청년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저 좀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리는 요셉의 통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야곱이 식구를 이끌고 우리 애굽에 왔는데 그가 바로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면서 그의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 인생도 삶이 고단하고 또 험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도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또 떠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바로는 야곱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걸 축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영적인 권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서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통치로 통해서 어떻게 살려가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이제 기근이 들게 됐죠. 기근이 들어서 이제 7년 중에 한 2년 정도는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보니까 상태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당시에 이 기근이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을 하여금 도덕적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며칠 굶어서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정도로 이 기근이 심하면 이 굶주림이 심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국가의 굉장한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애굽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요, 가나안 땅까지도 이 황폐했다는 것은, 피폐해졌다는 것은,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을 이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끌지 않았으면 이들은 지금 죽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곡식을 주는데 돈을 받고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니까 곡식은 없고, 곡식 주고 돈 주고 곡식을 샀는데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돈을, 이제는 곡식값을 다 주고 샀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돈도 없고 한마디로 곡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지금 요셉에게 와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에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져와. 그러면 이제 가축과 곡식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가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바로의 다 그들의 가축을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정황으로 잘 보면 가축을 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등록하고 또 이 가축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서 그 가축을 통하여서 이제 소유, 뭔가 나중에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낳았을 때 그걸 다시 돌려주고 또
우유가 나면 그것을 주고, 이렇게 소유는 바로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주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겠다고 하고 양식을 줍니다. 그 결과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래서 어떻게든 가축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소유권은 다 이제 바로 국가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돌려주는데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돈도 떨어졌습니다. 가축도 다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토지와 자신도 다 귀속하게 됩니다. 이것만 이걸 보면은 이 요셉이 이 이집트 사람, 또 가나안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착취하고 다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다는 것,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돕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20년 보니까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한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더라고요. 2020년 노벨 평화 수상한 단체가 바로 UN 세계 식량 계획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와 굶주림이 아직도 전쟁과 갈등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더욱더욱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기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대책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이 코로나의 근본적인 예방 백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굶주려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아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렸을 때 이 굶주리게 되면은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발달할 영양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지 이 뇌가 발달을 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식량을 먹지 못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뇌가 발달하지 못해요. 저 아프리카, 특히 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 또 남아시아 이쪽에 보면은 아이들이 굶주려 갑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평균적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굶주려서,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부라든지 고위 측에 진출할 수도 없고 또는 기업에 갈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가난이 반복됩니다. 또 어린아이가, 또 여성들이요, 한 끼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기 몸을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관계가 안전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노출되어지고 연약한 몸으로 어떤 건강한 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 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여성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이 기근이란, 이 기아라는 굶주림과 민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그들을 볼 때 TV에서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저도 그냥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를 비롯해서 애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돼서 돕고 있지만, 울컥해서 저들을 한번 도와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저들의 스스로 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냉철하고 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라,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 속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저 머나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구원의 프로젝트는요, 완벽한 최고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최고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너희도 예수님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질 때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솔루션으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런 문제, 기아의 문제도요, 우리는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은 이 기아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곡식 주고 그냥 먹고 살기, 이게 끝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노력 가운데 주는 것이 식량을 거저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실제로 선교사가 하면 쉬워요. 집을 다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해야 될 일, 그것은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근본적인 기아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 이런 지역국에 먼저 들어오셨죠. 우리 한국이 사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실패를 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실은 이제 자본도 다 공급해 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국을 가면서 메비우스 전략이라는 선교적 전략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립자존 자치, 스스로 그들이 자존하게, 자립하게 주인의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물론 근본적인 학교라든지 교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주인의식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막 가락지를 팔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십시일반을 도와서 그렇게 일어났던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갖게 한 그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리 깊이 내려지는 그 원인이 바로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죠. 요셉은요, 그냥 퍼주고 끝이 아니라 저들의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미자립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미자립 교회 최고의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일정 부분까지 책임져 주고 결국엔 그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사실 그게 부흥 전략이에요. 어떤 기간 동안 이 성교학적으로 봤을 때도, 목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성장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이 자립하지 않게 하고 계속 거지 근성을 갖게 하면 결국 영원히 자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라든지 성교지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교회도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 정도로 가서 주인의식이 갖게 되어지, 그들이 스스로 자립됐을 때는 선교사님도 빠지고 더 이상 후원을 더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이 선교 전략으로도 목회학적으로도 좋죠. 이 요셉은
저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귀하해서 거지처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예산이 있고 여러분의 기관의 예산이 있지만 우리가 자립해야겠다. 우리 여전도가 우리 기관이 자립해야겠다. 이게 중요해요. 자립해서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치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다. 이런 그런 각오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자녀를 위한 겁니다. 저희는 한 20살 되면 이제 자립시키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들이 자립할수록 저희 사회 속에서 또 주인 의식을 갖고 세우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 이 선교사로 가고 또 목회일 갈 때 부모님에 많이 의지를 했죠. 안 한다고 하지만 의지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카드였어요. 카드, 신용카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 카드를 엄마께 줘라, 어머니께 줘라 해서 이거 없으면은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때는 이 사역을 그만둔 상태니까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입히고 채우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제가 독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독립시키세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보면요, 결국 그들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계 수단 모든 것을 이양했다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소유하는 신이 있어요. 신. 그리고 이 바로는 그 왕은 그 신을 대변하는 대리자였고요. 그래서 그 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생존을 보장하고 질서를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바로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바로 착취에 이게 아니라 생존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 일상적으로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지 그런 노동을 착취하는 생존을 착취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시에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국가 위기를 대응해 갔고 오늘 이 결정은 있은 다음에 어떻게 실행 그것이 되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이 이 바로의 소유가 다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갖고 땅을 다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너 떠나. 땅에서 꺼져. 이게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자, 토지를 다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토지를 소유권은 이 국가에 돼 있지만 그것을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씨, 종자도 주고 곡식을 줘서 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먹을 것만 주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더 이상 그들이 자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같이 그들에게 그것을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하여서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5분의 1만 국가에 상납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긍휼함을 베푼 것이냐면 당시에 보통 소장인에게는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줘야 되는데 5분의 1만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뭐랄까요? 긍휼함이죠.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자립하게 하려는 것이 원인이지 너희에게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농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장농이 주인에게 바치는 비율은 2분의 1이더라고요. 5는 내가 갖고 5만 내가 갖고 5는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5분의 4를 내가 갖고 5분의 1을 갖는 것은 굉장한 긍휼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과 토지를 사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리고 그들에게 사주겠다. 조건이 5분의 4 소출이 너희는 갖고 5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하면서 이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는 요셉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저들의 평가가 어떻게 했냐면 원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근 속에 굶주림 속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계속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난은 임금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있죠. 비슷한 말이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그냥 쌀만 계속 곡식만 줬으면 이들이 주로 당시에 이 애굽에서 먹었던 게 옥수수를 많이 먹었는데 이 옥수수랑 이 밀 이런 것들을 그냥 주기만 했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일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렸던,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통치를 보면서요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복잡한 경제적인 상황, 당시에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 쭉 보면 요셉은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애굽 백성, 가나안 백성들을 토지를 바로에게 또한 팔면서 또 가축을 귀속시키면서 여러 가지 또한 땅을 그들에게 빌려주면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저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업도 살렸어요. 한마디로 나라에도 이익을 주고 그가 속한 기업에도 이익을 주고 또한 백성들 사람들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도 먹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요셉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총리를 주든 각자 주신 세상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와 기업에 유익을 끼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거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없지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제사장의 토지를 사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직접 공물을 받았던 것이고 이 제사장은 왕의 보호 아래 있었던 당시에 이것도 지배계급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파라오라는 것은 이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신이에요. 완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저희가 미라가 되어서 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이 피라미드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피라미드가 그럴 때 완전한 거기 안치되었을 때 완전한 이 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이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유 세계와 이 모든 것을 돕는 자가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직속 아래에 있었고 그때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법을 세웠어요. 사실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기업이 풍요로워졌고 백성들은 살게 되어졌고 나라는 질서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토지법을 세워서 요셉이 사라지더라도 요셉이 없더라도 그 질서에 의해서 지금 이 토지법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기근이 들더라도 되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중요한 이유죠. 저희 교회도 이제 새해 주신 하나님 비전, 월드라는 비전이 있죠.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오이코스 서로 속으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R은 리칭 아웃, 섬기고 나누는, 이웃에게 향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라이프 기빙, 우리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또한 디사이플스, 우리의 제자화되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또 제자 삼는 일. 그것은 사실 이 5대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이 비전을 세운 것은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강옥준이라는 사람이 떠나도 우리 기름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비전 하에,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 하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 기관에 이익을 끼치고 내가 떠날지라도 거기에 자리의 향기는 그대로 나타나시고 오직 예수님만 향기만 남는 것,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요셉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 왕노릇을 한 거예요. 요셉이요. 왕 일을 한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요셉이 했던 일들을 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핍박과 그런 사자구리에 던지고 그런 이 글라디에이터 보시죠? 검투사들과 그런 놀잇감이 되어지고 사람의 콜타를 칠해 가지고 밤에 이렇게 인간 가로수를 만들고 이런 핍박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현재형입니다. 지금이라는 거며, 지금부터 너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경제, 정치,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요셉 시대처럼 머물러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왕노릇하게 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의 피값을 사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잘 있어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왕노릇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토지법을 만들지 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업이 충실해지고 같이 있는 백성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세상에서 쓰는 언어를 쓸 때가 많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충하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존재로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백성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7절, 이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국 왕노릇했던 요셉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근 속에서도 죽어가야 되는 마땅한 이 삶 속에서도 살리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의 기근과 이 땅의 이 코로나로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왕노릇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오늘 27절로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근데 우리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애굽 땅에 거하면서 얼마나 이 풍성했던 삶을 누렸겠습니까? 야곱이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을 그냥 한 줄로 17년 동안 거주하였더라. 끝났어요. 거주한 게 끝났어요. 이 48장부터 이제 50장으로 이어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이제 형제들을 이제 요셉의 보호 아래 잘 사는 게 놔두고 그는 이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 영화롭고 풍요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냥 성경은 17년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끝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풍족하고 풍부했던 17년이지만 그냥 17년은 거주했더라 끝나버리고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소원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에 나가 여기서 머물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나를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라는 것은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내가 임금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에게 갈 때 야, 너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고 지금 가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허벅지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걸고 지금 내가 하는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럽니다. 자식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달라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헤세드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는 것은 이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언약적인 거예요. 언약. 맹세할 때 이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 변하지 없는 사랑.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적인 변함없는 이 사랑과 이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결정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약속을 지금 언약적인 변함없는 헤세드로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달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뭐 볼 때는 장자였던 시몬도 아니고 또한 장자 역할을 했던 루벤도 아닌 실존적인 그런 구원을 이뤘던 이 요셉에게 마지막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들 것은 이 야곱은 요셉을 헤세드로 신실하고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 못 믿지만 너의 헤세드, 너의 신실함, 너의 인애는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아버지는 장자였던 시몬과 장자 역할을 했던 루벤이 아닌 어떻게 보면 막내에서 두 번째였던 요셉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인데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신실하신, 인애하신, 헤세드, 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직 사람이 아닌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널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맡기는 것이죠. 2022년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인애와 성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요셉과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상징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살리는 통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의 기업이 살고 우리 있는 곳에 직장이 부강해지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